자, 제가 모세를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모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다른 히브리 노예들과는 달리 애굽의 왕실에 들어와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양 어머니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왕국 내에서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바로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여러 명의 찐 애굽 출신 왕자들이나 또 주변의 여러 신하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 왕따를 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마음 가운데 애굽 사람들, 애굽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일찍부터 정해놓고 애굽 왕실의 체제 전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반드시 이 왕실을 접수해서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아버리겠어.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겉으로는 이런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하는 척 했지만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이 모진 상처를 이렇게라도 되갚아 주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힘과 또 지혜와 지식을 키워나가면서 마땅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40세가 되었을 무렵 자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애굽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인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애굽인을 살해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결국 자신의 상처를 되갚아 줄 수 있는 복수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피어올랐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위한 한풀이 도구였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하게 받았던 어떤 충격이나 또 마음의 상처, 또 트라우마는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이것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무의식 중에 등장을 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이러한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누가 이용해 먹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이용해 먹을까요? 네,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미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반복적인 아픔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사단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걸 사용하는 거죠. 트라우마, 상처,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약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 치료가 어려워요. 인간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 결국 치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만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마귀는 장난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하고 또 온전한 치유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날려버려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와 동시에 또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귀신의 역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가요. 예.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를 가지고 먹이 삼아 장난치지 않도록 차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 치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 8명 정도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지난번에 오셨던 서른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인도로 한 3박 4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훈련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접근해야 할지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먼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잘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 있겠죠? 트라우마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먼저 그런 치료가 김중량 목사에게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특히 이런 치유 사역이 진행될 때는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면 지들 밥이 떨어지거든요.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계속 사단의 역사가 심해요. 그러니 더 기도가 필요하겠죠. 네. 제가 다다음 주 이제 갈 때 한번 기도 제목 올릴 테니까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방해할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이봉공 목사님 오셔서 또 집회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사단의 공격이 무척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요, 계속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 한켠이 심하게 골마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수많은 방어 기제를 장착해 놓고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마음에 상처 없어.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커다란 성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스스로 그 왕궁에서 견뎌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장착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날 정도로 제국 문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두었을 겁니다. 또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궁중무술과 전투기술을 연마해 두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민족주의적인 사명의식을 충만하게 스스로 고취시켜 왔을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감추는 거죠. 감싸는 거죠. 내 아픔, 내 상처, 내 트라우마 저 깊은 곳에 깊이 묻어두고 다른 것으로 감싸버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방어기제로 작동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남들에게만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모범생 코스프레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야, 네가 문제지, 네가.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민족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민족을 위한 일이야. 내 민족을 위해서. 그럼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모세가 큰 병에 걸려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이 큰 상처와 트라우마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방어기제 발달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모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란 신앙적인 확신까지 갖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확신까지 있었단 말이죠.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만 믿고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모세, 난 너만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요, 야, 정말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자, 그러니 이렇게 완벽하게 굳어진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셔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깨놓으셔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모세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물처럼 녹여버리시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 프레임을 붙이고 또 반정부 세력 프레임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또 다른 제국주의를 만들려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처를 명분 삼아 또 다른 제국을 만들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또 다른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모세에 의해서. 결국 모세는 왕궁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죠. 왕궁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요, 1000km가 넘는 길을 지나서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누구죠?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또 양떼를 먹이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 거예요. 40년의 시간. 애굽의 왕궁에서 신하들에게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대단한 모세가 이제 인적이 드문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면서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모세의 모습. 자, 게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80세 정도 되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뭐 몸에 힘도 빠지고 근력도 빠지고 뭐 이도 빠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예. 자,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이 애굽 왕실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재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야, 나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야. 또 그 당시에 남들 보기에 흉이 될 만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더 마음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실 줄 알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헛다리 짚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모세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야. 나에게 힘을 안 주시고 나에게 기회도 안 주시고 오히려 죄인 코스프레, 반세력 코스프레 딱지 붙여가지고 지금 도망 나온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시절이 40년이에요. 과거에 혈기왕성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힘 좀 있고 가진 것 좀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깝죽거리며 다녔던 것이 후회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과거에 내가 그랬던 시간들 기억나면서 창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모세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한 모세의 시편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 몇 편인지 아세요? 모세의 시편 딱 하나 있는데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있어요. 자, 시편 90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이 시편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라고 이제 마음에 느껴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천년의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쏜살같이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천년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주님은 그 대단한 천년도 하루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다 깨닫게 된 것이죠.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자기 마음의 상처가 낳은 결과도 깨닫게 됩니다. 자, 8절 90편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예, 모세는 자기 마음에 생긴 상처가 죄악을 발생시켰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의 얼굴빛을 피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거대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반면에 자신의 왜소함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점차 치유가 되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시편 90편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아마도 모세가 상처를 입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을 보상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주님께서 다 보상해주고 계셔. 예. 바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바로 호렙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도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불이 붙었으면 사르륵 하고 제로 남아야 되는데 안 탑니다. 자, 모세가 이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접근해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모세는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지금이 처음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처음 들려온 음성이라면 누구세요?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과 종종 교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를 하셨을까요? 특별한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 자, 그렇다면 그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자, 사막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 모세는 한때 잘못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각성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한 그루의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뜨겁게 불을 붙여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예?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불타버려서 죄가 되어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눈으로 보고 있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어떠했습니까? 불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신기하게 타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자,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타서 없어졌을 하찮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모세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고작 심지를 태우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를 태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탈진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를 태우지 말고 무엇을 태워야 될까? 기름을 태워야 돼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아닌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을 태울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태우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타는 인생, 기름 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아, 그래야만 쓰러지지 않아, 상처받지 않고 살아낼 수 있어.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 자신 태워봤자 금방 스르르 하고 사라져.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태울 때에 오래 갈 수 있어.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성령의 기름이 타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소진해버리면 금방 끝장납니다. 내 자신을 소진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타지 않는 불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기적을 보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열심, 내 노력,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기름을 태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속 깊은 상처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끔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절대로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또 가리고 숨기고 저 깊은 곳에 묻어주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에서 사라졌다고요? 아니요. 무의식 속에는 그게 남아있거든요. 자, 오로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연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타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라도 남들 모르는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공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광야로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나님의 작업 공간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상처, 트라우마, 말끔히 사라지고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유가 돼요. 놀랍습니다. 그냥 치유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겠죠. 하나님 경험하셔야겠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엊그저께 우리 이봉구 목사님이 주신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면 크고 은밀한 모든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만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열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열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열심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열심 내지 마세요. 다른 것에 열심 내면 그냥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을 태우며 사는 인생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봉사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지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교회 봉사도 하면요. 힘 주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일하다 보면 상처 계속 받을 거예요. 왜요? 사람 사는 공간이잖아요. 사람 사는 공간에 상처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말도 괜히 속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마음만 들면 상처가 되고 크게 아픔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셔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